오늘은 복음의 발광체가 됩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모토가 되었던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성숙 권사님도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거기에 올린 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보니까 인스타그램은 이 다운로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러링을 해갖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촬영하는데 어디 갔나? 다 보여? 오케이. 소리가 납니다. 지금 퇴근길에 찍으셨다, 그죠? 시가 있어요. 성숙이 얼굴같이 오동통통통 동글이 달 발광하는 빛. 성숙이도 이번 한 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자랑 조금 많이 했지. 그래서 성숙이도 복음의 빛 발광했지. 예수 복음의 빛 품고 발광. 참 기발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 왔었나요? 못 오셨죠? 이분은 말고 다른 분이죠. 일본 분인데 금요일 날 오셨다가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됐죠? 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되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발광은 우리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자꾸 이렇게 쓰였었는데 사실 이 발광이라는 빛을 발한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 더 넘겨보면은 일부러 조금 캡처해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자랑. 그러니까 이게 빛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빛이 진리인 걸 알고 이것이 구원의 빛임을 정말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이 일본 분을 전도하는 그거랑 탁 연결이 되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이 복음의 발광체거든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빛을 비추러 가겠다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왜 막아요? 그리고 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의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전도와 선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느냐?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길만 쫓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길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또 노력도 수고도 감수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삶은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육신을 소비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동반자들을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분이지만은 그 우리나라 국적도 다른데도 예수님 안에서 하하호호 웃을 수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항상 긍정적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긍정인 거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복음 발광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데 일어나는 어려움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전환하시는 그 앞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제를 한번 읽고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도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시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뭘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상하다 그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돼. 이거는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좋아서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뭐 몇 가지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보면 갈라디아는요 한 뭐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경상남도 같은 거예요. 그 지역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저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요 대륙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 가지고 그죠? 처음으로 그 이제 전교 선도 했던 곳이 바로 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해 보면은 이래 돼 있어요. 아시아 막혀서 북쪽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거기도 막았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환경에 막음을 주셨든지 아니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떤 이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든지 아니면 복음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든지 이런 종류일 겁니다. 이건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그런 고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막으십니까? 우리 성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억울한 일도 참아가면서 내가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까? 이럴 때가 우리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라서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그때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먹을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선한 품을 품고 계획을 세웠는데 철저히 막힐 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에서 막힘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게 속은 상할 수 있어요. 내 뜻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막혔다. 그러면 탁 털고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은 이게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딱 쓰면서 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돕고 있는 이현수 선교사님.
그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데 이윤수 선교사님 원래 어디로 파송되셨죠?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주민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6개월만 되면 다시 왔다가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 해가지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가 또 준비해서 그 비행기 싹시 얼마나 큽니까? 그거 다 해가면서 왔다 갔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다가 또 우리 이명성 교사님 또 다리가 좀 아픈 경우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 갑자기 전쟁이 왜 터집니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이 테러 집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었잖아요.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어지잖아요. 못 들어. 얼마나 속상했을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리 연수 선교사 얼마나 선하고 참 착해 보이십니까? 얼마나 그 속상했을까. 제가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막혔는데 속상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는 보니까 뭐 이렇게 감천문화마을에서 또 희한하게 또 그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러를 많이 온 거예요. 그 감천문화마을에서 58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여행 왔다가 복음 들은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들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유럽에서 오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는 와닿지가 않아요. 다 식어가지고 신앙이라는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한국이 요즘에 뜨니까 한국이 좋아가지고 놀러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막힘이 거절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방향을 틀어라. 다른 길이 있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성공적이었단 말이에요. 뭐 돌로 맞고 기절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복음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원래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갈라디아와 그 지방으로 갔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깃발을 꽂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다지는 게 맞죠. 그래서 다지려고 아시아에서 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막았다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라는 아까 그림 보면 아니야 아까 앞에 거 저기 마케도니아 돼 있죠 영어로 마케도니아 저기가 마게도냐예요. 바다 건너가야 됩니다. 맞죠? 한 200 몇십 킬로 돼요. 네. 이거 건너가야 돼요. 아니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아시아 지역 내버려 두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저 미개척 지역으로 나가라.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이게 드로아가 어디냐면 저 끝쪽입니다. 마케도니아 가까운 쪽이에요. 거기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코가 되게 크잖아요. 표가 딱 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환상으로 와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그 꿈에서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가려고 힘을 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저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로 유럽으로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막히는 데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내 계획이 막히는 데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저 보면 이제 저 드로아에서 드로아 끝에 맞죠? 드로아에서 저기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가지고 네아폴리로 가는데 저게 한 260km 됩니다. 저게 한 5일 걸린대요. 그 당시에는 보통.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5일 걸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며칠 만에 갈게요? 하루 만에 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순풍. 하나님 그냥 밀어본 거예요. 바람으로 확 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갔더니 순풍에 돛단 배처럼 쭉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막혔을 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니까 네아폴리 도착했는데 이제 빌립보로 들어간다 그죠?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라고 돼 있고 그 대륙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로 가는 길은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도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로마가 아주 길이 발달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풍으로 확 밀어가지고 보내가지고 포장된 그 도로로 아주 멋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뭔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 거라고 하는데 뭐가 막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 아닙니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신 여러분의 마게도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관습을 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 이전을 하면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것처럼 기준이 뭡니까?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냅니다. 가면 갈 때는 힘들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밀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근데 하나님 뜻 맞아요. 구원할 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불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사인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힘든 결정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막힘을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시는지를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선교와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 발광체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인도하시고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절 시작. 하나님은 항상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하고도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는 게 뭐예요? 직접 눈앞에 본다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책을 읽을 때는 그 저자와 만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줬고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를 가르쳐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작정하고 계신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방향을 딱 바꾸셔가지고 유럽 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갔더니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안 보입니다. 며칠 그냥 보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도 없어요. 여러분 회당은 몇 명 있으면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까요 보통? 우리 뭐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모르죠. 남자 성도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 10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실은 퇴출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귀족이고 나름대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네,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 보니까 문 밖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이건 성문 밖을 말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는 못 찾고 성문 밖으로 나갔더니 강가 쪽에 여자들이 한 3, 4, 5 모여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싹 갔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뭔가 경건한 행동을 하려고 모여 있는 무리들이었던 게 분명해요. 몇 명 안 돼요. 우리보다 적은 숫자였을 거예요. 몇 명 안 모여 있어요, 강가에. 그런데 바울이 갔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록 사람 수는 적고 성문 밖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냈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거기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게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 그러니까 바울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방법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남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한 여자 루디아가 있었는데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리디아에서 온 여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어디서 시집 오면 무슨 댁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디아에서 온 여자를 루디아라고 그래요. 리디아에서 온 여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에 입교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래 있어요. 이건 한번 읽고 갑시다. 한번 14절 시작.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 자, 이거는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바울이 막 설득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제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이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신자가 됩니다. 사람이 뭔가 잘해서 뭐 선물을 뭘 줘서 뭐 이거를 뭐 환경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야. 주님이 마음을 열어 이상하게 믿어지네. 이상하게 이것이 듣고 싶네. 이상하게 보고 싶네. 이래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리디아에서 온 여인은 보니까 자주색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원단을 가져와 가지고 빌립보에 파는 사람. 자주색 이것은 귀족 옷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패셔너블한 옷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온 집을 구원받게 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걸 볼 때 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대부분 장사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리디아에서 왔다고 하는 게 두아디라 있죠. 성경에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과부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물질이 많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물질도 좋은 거예요. 또 물질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가족들 건사하려고 하면은 그 둘 속에서 맨날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에 그래서 내가 저쪽 소아시아에서 배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이 루디아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고 이제 임자를 만난 거죠. 임자 만난 겁니다. 진정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이것을 인정.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친구 있었어요. 부자 청년, 아주 청년이고 잘 나가는 관원이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구한테 진 겁니까? 물질한테 진 겁니다. 계명은 다 지키는데 물질한테 지는 거예요. 반대로 삭개오 기억나세요? 세리장 삭개오. 돈 많았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제일 돈 많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보려고 수치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보려고 이러다가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유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제가 사기를 쳐가지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4배라 갚고 또 나머지 소유의 절반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겠습니다. 이랬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임자를 만난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의 구더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덮여 죽습니다. 대부분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깁니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오히려 그 물질을 은사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임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루디아도 그 구원이 임한 거예요. 아까 서론에 인스타에서 보았던 그 일본인 K씨 만난 것도 같아요. 하나님 자랑 조금 많이 하며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이미 만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배를 탄 건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많고 많은 그 부산에서도 깡동시장에 거기에 그 대보 선식에 와가지고 이성숙 권사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전환시키고 보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혹은 우연히 마주친 어떤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숨겨진 루디아를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가셔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실하게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줄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네. 근데 만약 과연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었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너무 좋은 스토리죠. 마치 소설책처럼, 영화처럼, 시나리오처럼 뭔가 딱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과연 우리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래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체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은혜 받고 뭐 도전 받고 아유 그렇구나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는 끝나버린 하나님 메시지를 줬는데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이 막힌 거구나. 예수의 영이 막은 거구나. 근데 평소에 우리가 영적 감수성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이러한 일이 막 너무 생소하게 들려요.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갔는데 향신료가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맛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청국장 보면
화장실 냄새 난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익숙하니까 먹으면서 청국장 맛도 느끼고, 그래서 현지인들도 향신료 그래 많은데도 야 맛있다, 이걸 뿌려야 맛있지 하면서 막 먹어요. 왜? 익숙하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맛의 묘미를 발견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간파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삽시다. 일단은 기도부터 합시다. 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기도를 진지하게 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우리는 무조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것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 마음, 여러 가지들 잘 캐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영적 일지 쓰면 너무 좋아요. 적어 놓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잘 분간을 못하고, 우리도 매일 보는 사람은 얼굴 바뀌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만에 보면 바뀐 걸 알듯이 우리가 막 기록을 내면 그걸 갖다가 딱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지속적인 뭔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느낌을 본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안 되면 합심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그 마음들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 아마 바울과 전도팀이 그랬던 것 같아요. 즉각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지요. 시작. 복음 발광체를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십니다. 사악한 불법들을 물리치시는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빛의 권세를 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 빛의 권세를 발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에 보내가지고 그 힘든 척박한 땅에서 복음 전는 거 하는 가운데 루디아 같은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봤어요. 얼마나 열렸는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집이 얼마나 컸는지 교회로 그냥 바쳐버립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를 오늘 이 기적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갔더니 어떤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었대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처럼 무속하는 사람처럼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속해 있는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점치고 해가지고 돈을 수익을 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전도팀이 나타났는데 귀신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막 자기가 괴로우니까 막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네. 복음 전도할 때 좀 지나치게 강하게 반발하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귀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웬만한 사람은 그렇죠. 저한테 뭐 해를 끼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존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이렇게 점치고 귀신에 들린 악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남을 주도하신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악령을 몰아낼 수 있고 모든 악함을 몰아낼 수 있고 모든 불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안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좀 힘들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슈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달이 납니다. 진짜로.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냥 넘어가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복음의 발광체로 살아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이 되어져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이 빛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면은 시간을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기도하시는 분들도 저도 교육받기로는 2, 3분 내로 끝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기도자로 준비하셔서 그 사람의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그걸 막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길어질 때가 있고 짧아질 때도 있어요. 오늘 조금 길어지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말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다지고 다져야 돼요. 오늘부터는 제가 다시 여러분 소그룹 나눔지를 드려서 말씀을 다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림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부영 집사님이 옷가게를 열었고 우리는 그냥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 같이 뭔가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성숙 당시 집사님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왜 그래 잘 통해요. 그래서 같이 예배 계속합시다. 기도 계속합시다. 이 협신상가를 위해 기도 계속합시다. 그래가지고 교제하다 보면 거기서 복음 전도했던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명훈이의 얘기를 듣게 됐고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하셨어요. 증인 아닙니까? 증인. 그러는 가운데 명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임자 제대로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철옹성 같았던 우리 한상권 집사님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요새 저한테 얼마나 웃어주시는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웃어주시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 요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서 이랬다고. 내 처음 만남이 기억하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또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곳을 방향을 인도하고 만남 축복하고 결국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저 명원 형제가 비전이 있거든요. 청년 전도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여집사님도 우리 윤수 씨도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도 아닌데 희한하게 만나가지고 그죠? 끌려와가지고 그래요. 내한테 대화가 되고 보고 싶다 그러고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준비해 있고 너무 멋있다 그죠? 오늘 사진 꼭 찍어야 되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 구원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있어서 함께 천국에 손잡고 가는 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